우린 살아가면서 수많은 편견 가운데 살아갑니다. 사람들의 편견 가운데 살아가기도 해야 되고 또 나의 편견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편견이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기도 하고 또 왜곡되게 만드는 그런 왜곡된 시각을 가지게 만듭니다. 또한 왜곡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면 그들의 왜곡되고 편향된 시선으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때로는 상처를 받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왜곡된 세상 가운데, 편견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다는 이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그런 말이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어떤 말인가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이단처럼 보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점점 예수라는 자의 세력들이 요한의 세력보다 훨씬 더 강해지고 있었고 또 그들이 어떤 의미에서 기존의 기득권을 가졌던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의 세력에 맞설 만큼 강력한 힘을 지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율법과 그들이 가는 길과 상이한 예수와 그들의 세력을 견제할 수밖에 없고 그들을 편견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바리새인들의 시각에는 자신들은 옳고 예수와 신흥 세력들은 틀렸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가 베푸는 세례를 바라보는 이 시각 자체가 결국 편견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가시는 세상은 끊임없는 편견으로 가득 찬 세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도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편견과 맞서 싸워야 되느냐 아니면 그 편견을 피해야 되느냐라는 선택 앞에 설 때가 있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보면 3절 말씀에 유다를 떠나사 갈릴리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편견의 세상 가운데 나의 옳음을 주장하거나 내가 맞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싸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편견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원칙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옳음과 또 내가 맞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편견과 싸우는 것은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편견과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옳다는 사실,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편견과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더 큰 오해를 받게 되고 더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도 굳이 내가 하는 이 세례가 옳다, 틀리다 이 사실을 증명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생각과 다른 모든 자들을 편견으로 바라보고 그들의 시선 속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자들을 배척하고 외면하는 이런 세상을 살아갈 때 굳이 그들의 시야에 맞추고 그들에게 함께 나가기 위해서 그들에게 발맞출 필요가 없음을 느끼셨던 주님께서는 그것을 떠나셔서 갈릴리로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라는 이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곳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라는 이 땅은 그 당시에 통혼으로 인해서 다시 말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가 멸망당하면서 아수르가 자국민들을 이곳에 데려오고 또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이곳에 이주시키고
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과 함께 살아가게 하면서 그들의 힘을 약화시키는 전략을 쓰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사마리아 땅에 들어왔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통혼이 일어납니다. 서로 결혼하고 그들의 혈통이 깨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 땅이 부정한 땅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땅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 땅을 저주받은 땅, 그 땅은 부정한 땅이라는 인식 때문에 그 땅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사마리아라는 땅입니다. 다시 말해 유대인들의 시각에서는 이곳이 엄청난 편견으로 바라보는 그 땅입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그들의 혈통 때문에 부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편견의 땅. 근데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진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나는 반드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 되는가 하면 이 편견의 땅을 지나가셔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해 앞서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이 만든 이 편견의 세상은 주님께서 피하여 지나가셨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이 사마리아 땅, 그들 입장에서 유대인 입장에서 편견으로 있는 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셔야 된다는 주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편견과 싸우느냐 마느냐는 내 옳음을 증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편견의 땅인 자신의 생각과 많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편견의 생각들을 깨트리기 위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편견을 피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편견을 깨트리기 위해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나신 한 여인이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9절 말씀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또다시 편견을 가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예배드린 장소에 대한 편견들, 또 자신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세상에 대한 편견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죠. 굳이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이 편견의 땅인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신 진짜 이유가 편견으로 똘똘 뭉친 한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편견으로 가득한 땅을 살아가면서 그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있을 때 때로는 우리가 편견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또 편견으로 가득한 누군가를 만나 대화하고 그에게 그들의 편견을 깨트릴 수 있는 선물을 던져주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편견의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편견의 땅을 지나가기도 해야 되고 때로는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과 때로는 싸워야 되는 그런 삶에 몰리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지나가야 되느냐, 중요한 한 가지는 이것이 나의 옳음과 나의 맞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사명이 그 속에 있는가, 나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있는가를 분별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싸우지 않으셨고 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편견의 땅 가운데, 편견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과 생명의 생수를 주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그것을 통과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는 편견을 가진 누군가와 함께 해야 될 이유가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우린 편견의 쌍 가운데 지나가야 하기도 하는 겁니다. 때로는 그 편견의 쌍 가운데 우린 서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수,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린 편견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 땅을 지나가신 진짜 이유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그 여인에게 그 땅 가운데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린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는,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는 편견의 땅, 때로는 우리를 배척하고 외면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우린 그곳을 지나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편견과 싸우는 우리의 목적이 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며 나가야 됩니다. 내가 맞다는 사실,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편견의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의 뜻을 이 땅 속에 행하기 위해 우린 편견의 땅을 지나가야 합니다. 편견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 편견의 땅에서 내가 얻을 이익을 위해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의 복음과 생명을 전하기 위해 우린 그 땅을 지나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나가는 그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편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편견의 쌍 가운데, 편견의 땅에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생명의 복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생수를 전하기 원하신다면 오늘 담대하게 그들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 편견의 땅에 복음의 땅으로, 그 편견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꿀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의 사역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